잊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무엇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또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멍 때린다는 표현이 있지. 멍 때린다. 심지어는 멍 때리는 것도 멍 때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는 목적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온갖 다 자기 생각하기 귀찮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멍 때린다고 하잖아. 그럼 그 멍 때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어느 것조차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어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졌고, 있게 된 목적은 좀 아까 엄마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야. 아멘. 줬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와 목적을 다 헝그러뜨려 놓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었는데, 즉 영의 영원하신 천국의 것을 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젠 천국의 것을 쫓지 않고 육신의 세상의 이생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안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 who am I? 나는 누구냐? 시아파카 싸야, 나는 누구야? 를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존재로,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심에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출세와 정욕과 권세와 물질과 온갖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이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 살게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양이, 서양 의술은 어떻게 살을 째고 피를 막고 있는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없애죠. 그런데 우리 한의에서는 침으로 그 뭉쳐진 썩은 피들을 딱 찌름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다시 순환되도록 만들고, 또 어떻게 그 뜨거워진 부분을, 그 막혀진 부분을, 돌로 딱딱해진 부분을 무엇을 통해서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것이 다 뿌짜하고 짜이르 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동양의술이 하나님 나라의 의술과도 같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아빠 옛날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세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면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했어.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 했냐면 다리 이렇게 굽히고 물을 떠서 이렇게 했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허리가 너무, 그래서 잘 때 어떻게 자요? 누워서 못 자고 엎드려 주셨어. 허리에 압력이 가지면 아프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가 남양주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서 막 이삿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허리 힘쓰니 또 얼마나 아파요. 평소에도 아픈데.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저 죽겠어요. 막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쯤에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잠들어 있는데 허리에 강력한 뜨거우면서 묵직한 중압감을 눌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빠 허리를 누르시더라고요. 잠에서도 그 뜨거움과 묵직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도 이제 모르게 그 생각을 못한 거야. 허리가 아팠다는 생각을. 그래서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세면대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다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네. 안 해. 빨리 일어나봐. 나 허리가 안 아파. 그래서 그거를 못 믿겠는 거 고쳐주는데. 그래서 아빠 자신이 못 믿어가지고, 자, 일어났다. 허리 걸렸다. 그래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막힌 혈을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마귀가 아빠 허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이 성령의 능력을 딱 만져주니 마귀가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한 길로 있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통해서 막힌 혈관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손을 통해서 만지심을 통해서 그 막혔던 마귀의 암덩어리 같은 돌덩어리들을 빡 붙자시키고 짜르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성령님은 경건하지 못한 우리 육신에는 임할 수가 없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유가 뭐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해서 우리의 몸이 죄로 가득해지자 하나님과 영, 아빠가 작년에 한국 가서 얘기했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죄와 거룩함의 경계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떠한 죄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고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도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의로움과 경계, 지옥과 천국과 경계, 죄인과 의인의 경계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죄인 된 우리를 의인이 아니야.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질병에서 나음으로, 가난에서 부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욕에서 거룩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까요살, 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잊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흘려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까먹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버려줘서도 안 되는 거야. 네. 늘 십자가 아래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내 삶의 태양 삼아서,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에 살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우리가 태양 삼고 살아가시는 제 딸, 엄마 아빠들, 엄마가 또 오늘 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아닌데 본인에게 또 취임새가 기도졌네. 빈들의 날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영 간절히 기다리네 가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아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서 넘어 내 옷보다 온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부신 무릎 거치며 변함없는 주님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평소에 알고 지냈던 컴퓨터 수리기사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네 마을에서 연합 성탄 예배, 인도네시아는 알겠지만은 12월 초부터 계속 성탄 예배가 있죠. 꼭 그날에만, 한국은 성탄 그날에만 예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뭐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2월 초부터 쭉 성탄 예배가 있어서 어제 그 마을에 가서 성탄 예배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저녁까지 먹고 오느라 밤 9시 정도에 집에 왔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 우리 또 가정 예배 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목은 두 한 장 몸부리 버릇같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지가 번역을 해줘서 아빠가 제목을 나눌 수 있었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 어제 아빠가 저녁 때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고 왔습니다. 자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아빠가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 말씀을,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왼쪽 아래에 있죠. 창세기 1장 28절, 거기까지만 딱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직 그가 생명을 갖기 전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어떻게 하시면서 루아 하면서 그의 코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성령을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자 비로소 그가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신 거야. 생육하고 많이 낳고 번성하고 또 자녀를 낳고 많이 그 자녀들로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권위를 주셨죠. 권세를 주셨죠. 재물을 주셨죠. 물질을 주셨죠. 왜? 우리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쓸 것이 있어야 되고 살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안에 재물이 들어가 있고 또 물질이 들어가 있고 또 온갖 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와 지위와 위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목적이 바로 복을 받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냐? 나 스스로 자꾸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너희가 28절 1절에 보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 살면 복이 너를, 여긴 없어요.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 그랬어.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 그랬어. 자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헛된 것을 쫓지 마라. 재물은 독수리가 날아가듯 날아갈 것이다 그랬더라고.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야. 지혜를 찾는 자들을 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 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 부귀의 영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요, 부귀, 영화, 즉 돈, 금, 은, 다이아몬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 만드실 때 복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야. 나는 누구냐?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복 받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다.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깨우치며 묵상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 영혼이 잘돼같이 범이 잘되고 한 거라며 생명할 때도 풍성했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면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더라며 손을 대는 모두도 복 받고 돈을 꿔줄 자도 꾸지 아니하며 집안에 반죽불 국굴까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집안에 가족의 새끼들이 복을 받으시며 논의 경작물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으뜸되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시당초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엉림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 질병, 고통, 술 취한 방탕한 음란함,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원망, 탐욕, 음욕, 음란함, 정욕, 이 세상의 암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복을 떠나고 마귀가 주는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아닌 저주받는 존재,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옥 불구덩이다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위대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닿다고 했는데 뭘 갖고 오셨느냐? 로 또한 아다 빠닥고 올레 스바비야 뜰라 뭉그라 삐았고 운뚱문 얌바이깐 까바 바이. 한국말은 복음이지만 인도네시아 말로는 까바로 바이야. 이게 더 어머니 좋아요. 까바로 바이. 좋은 소식, 좋은 것들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급하다 오랑오랑 미스킨단 이아틀라 멈 우투스 악구 dan untuk memberikan pembebasan kepada orang-orang tawanan dan penglihatan bagi orang-orang buta untuk membebaskan orang-orang yang tertindas untuk memberitakan tahun lama Tuhan telah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모르는 자에게 자를 주셨고 억압받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셔? 까바라바약을 갖고 오신 분이야. 다시 우리에게 복받는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신분을 회복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던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시에게 우리에게 회복시켜줬는데 그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가난과 궁핍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욕망과 술 취한 방탕과 음란함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대체 아담을 만드시고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받는 존재로 다시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가셨어. 다음 장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올레 빌루 또한 aku sudah sumbu. 빌로가 뭐야? 몰라? 올레 빌루 또한 예sus aku sudah 조금 어려워. 아빠는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 니는 빌로는 뭔지 모르겠어. 그 채찍에 bilur 빌루 또한 예sus.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까바라바이를 갖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한 재물과 부도 회복하셨으며 마귀가 우리에게 주름을 통해서
질병, 병에 걸려서 땅속에 묻히는 다시 흙으로 존재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도 모두 가져가시고 병을 낫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이미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이미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자꾸 되뇌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건강한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신을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왜 우리가 흔히 무릎 꿇고 오래 앉아있다 보면 옛날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일본식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헤나루아이도 어릴 때는 우리가 일본에 33년 지배를 받는 동안 일본의 정서로 많이 바뀌었어. 학교가 다 마룻바닥이었어.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릴린 갖고 바닥을 팍 이렇게 칠했어. 미끌미끌하게. 매일마다 대청소해서 학교에서. 마룻바닥.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번에 일본 갈 때 보면은 바닥이 나무 바닥이 많죠. 이제 가정집들이. 그런 것처럼 뭘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어? 채찍.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나왔지? 아! 옛날에 교회는 마룻바닥이라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했는데 그러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발이 팍 재려. 지가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펴야 돼요. 다리 펴도 안 될 때는 침을 발라서 3번. 3번을 발라주면 다리가 쫙 풀렸어. 즉, 진짜? 육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이 누군지 복받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취함을 받은 존재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깨우쳐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존재로 만들어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은 정말로 무엇이었냐면 많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였어요. 그 옆에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복 주셨던 일. 손을 쫙 펼쳐서 그 앞에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다 주시고 나서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그치. 복을 주면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저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고 또 마귀로 비록 우리의 복을 마귀에게 뺏기고 저주받은 존재인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고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일도 바로 복을 주셨다는 거야. 왜? 우리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제 현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킨한 가운데 가난과 궁핍함 가운데 미스킨으로서 가난한 자들로서 낮은 자로서 천한 자로서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강한이 들어가는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 존재, 복 받는 존재,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심지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과의 동등한 지위에서 내려서 사람의 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직도 돈 없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직도 복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를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쫀또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많은 깐풍인들이, 많은 인도네시아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못하니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오토바이를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누나 싸지 못하고 찌찌레 사, 찌찌레 뭔지 아나, 됐다? 찌찌레 뭔지 알죠? 조금씩 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숯불로 따로 한 번에 내야 오토바이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달에, 리마라토 트립에서 두아블룸파플란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내는 거야. 그런데, 자, 오토바이를 살 때, 컨트락을 해서 그 계약을 하죠. 오토바이 에이전시에 가서. 그래서 그 오토바이의 등록증, 소유증이 나와요. STN카라고. 수랏, 딴다, 뭐로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오토바이 수유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토바이를 사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루아가 오토바이를 산다. 이지가 차를 산다. 산다면 박루아, 박이지, 박해나야. 그러면 이미 오토바이 누구 거예요? 해나루아 이지 거지. 그런데 만약에 해나루아 이지가 돈이 없어서 찌찌를 뻔바라는 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오토바이를 따릭하지. 왜 그렇지?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이미 해나루아 이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 해나루아 이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돈을 못당 빚을 내서 오토바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두아블루 음파 블랑까지 다 지불하지 못하면 월러폰 수다나마사야 다시 마시 블룸 버밀리키 이해가 되죠? 지금은 내 이름이긴 하지만 마시 블룸 밀리키야. 아직 내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야. 왜? 마시 아다우 마시 아다우 땅 마시 블룸루 마시 블룸 루나 아직 돈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4개월 부하블룸파를 다 수다 바로 지치라면 그때서 바로 밀릭신들이가 된 거죠. 그때서야 바로 내게 되는 거야. 자, 이 성경 말씀에 7,000가지가 넘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야. 네가 자러 가도 잘되게 할 거야. 우러 가도 잘되게 할 거야. 손을 대는 건 모두 잘되게 할 거야. 마귀가 한 길로 뛸 길 도망갈 거야. 높은 자리 있고 낮은 데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높이 명예의 권세에 세워줄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7,00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왜 못하냐면 아직도 맛이 불른 눈을 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의 빛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찌찌를 다 루나스해야 이 수다 왁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자디 다pat 버릇갓 그래서 그것이 나의 밀리키가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찌찌를 두세 달 하다가 자기 잘 일이 안 되면 그래서 찌찌를 못하면 이제 오토바이 회사에 와서 그 오토바이를 가져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7,000가지의 복을 담아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빨리 응답 못 받는다고 또 지친다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니까
이 응답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들을 그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가지의 복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이 복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이 복은 하나의 책 하나 있는 글자에 불과한 거야. 아무 능력과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찔찔을 다 누락서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묵상으로서 날마다 이 성경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판에 팍 간직하고 목걸이에 두르면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잠잘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또한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형통케 부와 명예와 장수와 또한 우리의 지위를 높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찌찌를, 기도의 찌찌를, 예배의 찌찌를, 신앙의 찌찌를, 말씀, 박자의 찌찌를 슬랄로 스티아 파레 스티아 박두 스티아 뜸파 디마나마나폰 기타 띠딱 보르잘란 등하니 이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Kalau begitu kita pasti dapat berkat besar dari Tuhan. Pasti lancar semua. Pasti semakin baik, semakin bagus. Semua bagus. Karena Tuhan tidak ada pernah dibohongin sama kita. Akhirnya sudah dapat berkat besar. Akhirnya dapat kabar baik. Akhirnya dapat mujizat Tuhan.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2025년도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다시 복을 받는 존재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죄들고 한 걸음의 생명을 때도 호동이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또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또 현지인들 앞에 주님 아버지 또 아빠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할 수 있는 또 그런 도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에 정말 이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려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7,000가지의 복을 우리가 모두 취할 수 있는 우리 세 딸과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르짖는 이 선교지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도 날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지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차게 힘을 얻어 하늘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주를 더 크게 섬기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가정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주님 한 주간 또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 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떠나는 우리 이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2박 3일 동안 우리 이지가 주님 아버지 성경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 비록 인도네시아 학교에 한국 아이로서는 우리 이지밖에 없지만은 우리 이지가 더욱더
하늘의 지혜로 총명하여 그곳에서 주님 아버지 영성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 아버지 먹고 자는 거 씻는 거 주님 많이 불편하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